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2장입니다. 먼저 22장에 22장 들어가기 전에 21장 한번 보실까요? 21장 마지막 절. 요람이 몇 세요? 32세에 즉위하고, 그리고요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료하다가 그 몇 년이요? 합쳐서요 모두 40세. 40세에 지금 요람이 죽었죠. 맞습니까? 그런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에서 그렇게 떠났다고 이야기했는데 22장에서 보니까 요람의 아들이 몇 살에 지금 왕위를 얻어요? 2절에 보니까 아하시야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그러면 뭐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버지보다 아들 나이가 지금 아버지가 40세 때 이제 죽었는데 아들 나이는 42세.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이때 빨리 11개로 돌아가야지만 이해가 또 되지요.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좀 아마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실수한 것 같아요. 11기 하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 하 8장 한번 보시죠. (24절부터) 보십시다. 요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몇 년이요?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그러니까 42세는 22세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이걸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이 하나도 안 틀리게 완벽하면은 그건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꾸며낸 것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책들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책에서 맞춤법이 틀린다든가 띄어쓰기가 틀린다든가 또는 이렇게 글씨가 오자가 나왔다든가 이런 것들을 몇 프로 잡아줘요. 일반적인 책도 보면은 꼭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쓰는 이건 대피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받아 이렇게 쓰고 있다가 그 20세를 갖다가 앞에서 지금 자꾸 이렇게 머리에다 개념이 들어오는 것이죠. 요람이 몇 세에 죽었다고요? 40세. 그러다 보니까 쓸 때 뭐라고 쓰냐면은 22세라고 써야 되는데 42세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되셔야지 이렇게 실수하는 거 이거 보고는 틀렸다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맞는데 이렇게 독특한 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람이 몇 년을 지금 치료했다고요? 거기서 8년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때에 지금 이게 안 고쳐지네. 제가 보니까요. 그 요사밧이 끝까지 누구하고 이렇게 친교를 맺었죠? 아합하고. 그래서 지금 망하는 거 알았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요람도 역시, 요람은 이제 자기 부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요람의 부인이 누구냐면 오늘 여기 나오는 아달랴거든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북쪽에 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머니 쪽에 영향을 받는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어머님 쪽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약을 갖다가 이 남유다 땅에도 심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 섬기는 것이 북이스라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북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도 있다고요? 남유다에도 아주 그냥 그 세력을 강력하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집이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그 전에
여호람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책망을 주고 그렇게 다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서 경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람이 계속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밑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들어와서 공격해서 다 죽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거민이 이제 여호람의 아들 중에서 하나 딱 남아있는 이 아하시아를 위에 세웠습니다. 왕으로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가 아까 말한 것처럼 왕이 되어가지고 자녀를 낳고 또 키워서 아하시아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22세요. 22세인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일찍 결혼했는가 봐요. 일찍 결혼했는가 봐. 근데 아하시아의 아들들까지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왕족이 전체가 다 많이 있었는데 이 아하시아는 또 누구하고 그러면 친해지냐면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다 이제 친족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시편 1편의 내용의 말씀이 이런 데 다 나오는 거예요. 자, 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3절이요.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던데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누가 꾀었다고요? 모친이. 모친은 누구요? 아달랴요. 기억을 해놓으세요. 아달랴. 여자 왕이 되는 분이에요. 유다예요. 그래서 6년 동안을 통치를 하죠.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왜 그랬냐면요. 자기 어머니 때문에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때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교도를 줬고 사실은 유대예요. 하나님의 법을 쫓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란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셀로 더불어 싸운다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죠. 여호사밧과 아합이 하나가 돼가지고 아람을 공격하다가 죽지요. 아합이요. 근데 여기서도 또 똑같은 일을 저질러 가지고 요람과 요람이 어느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같은 이름이 비슷해갖고 요람 같은 말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람은 다른데 6절에 보니까 요람이 아람 왕 하사셀과 싸울 때 상처를 입어요. 다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광야로 건너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받을 때예요. 그때 이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이제 방문으로 가요. 다쳤으니까. 그리고 이러고 가는데 이러고 가는 이 일들이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아하시아 자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시아가 더 이상 악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하나님께서요 아합의 집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기간이 딱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을 징벌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잡수셨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기름 부으라고 그래요. 예후에게요. 그러니까 예후에게 기름 부으는 것을 선지생들 중에서 좀 똘똘하게 생긴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차고 가가지고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요람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데서 상처를 입고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치료를 받는데 이때 이 사람이 엘리사의 종이 가가지고는 예후에게 군대 장관이에요. 거기에 군대의 사람이 거기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는 거예요. 왕으로요.
그러면 이 왕의 기름을 부은 다음에 예후가 하나님의 진노함으로 아합의 그 가족 전체를 다 몰살시킬 것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람과 그 아들 아하시아까지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전멸해버리기를 원해요. 왜요? 아합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전부 다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법으로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처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세벨이 악독한 일들이 일어날 때 엘리야가 다 예언을 하잖아요. 이세벨은 어떻게 죽을 것이고 아합은 어떻게 죽을 것이고 그 아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자세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어느 법에서도 지금 우리 하나님의 법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복되게 심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꼭 감찰해 주시지만 악으로 심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걸 꼭 갚아주신다. 내가 아니면 내 자손에게까지라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입의 말로 저주를 쏟아붓지 않고 내 입의 말로 축복을 심고 하나님의 꼭 은혜를 내가 사모하리라. 그러고 나가면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는 복 있는 걸 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옆에서 보면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붙잡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막 환난 받았을 때 막 기도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열매가 씨가 뿌려진 거예요. 기도로요. 한참 후에 보면 좋은 열매가 맺어져요. 좋은 열매 맺어지면 기도 잘해요, 안 해요? 죄송하지만 좋은 일 있으면 기도를 더 안 하더라고. 그러면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또 그때부터는 심는 것이 좀 멈춰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거둬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돼요. 그때 또 아이고 주여 또 어찌다가 내가 또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또 그때 막 기도를 심어. 그러면은 심은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한참 후에 또 열매를 거둬. 참 묘하게 그렇게 어두뇌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사랑하나 봐요. 좀 부르짖고 그러면 또 들어주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심기를 잘못 심은 거예요. 어디 때부터 잘못 심었다고요? 여호사밧 왕 때부터. 잘못 심어졌던 것들이 이 나라에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한번 시편 1편 1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걸린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는 거. 이것은 악인의 꾀라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꾀예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의 꾀에 누가 넘어갔느냐? 이 남유다의 왕들이 넘어가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과 이제 연혼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후에다가 기름을 부으니까 예후 군대장관이 갑작스럽게 자기 왕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람을 쳐서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다시 돌아오는데 이때 누가 갔냐면요. 아하시아 왕이 대신들을 끌고 그리고 자기의 형들의 자녀들이 자기를 왕으로 섬기겠다고 했던 그 애들까지 자기 조카들까지 다 데리고 거기를 방문하는 거 간 거예요. 이때 누구를 만나요? 예후를 만나요. 근데 예후가 이걸 모조리 다 쳐 죽여버려요. 그래서 남유다와 그 북이스라엘의 왕을 갖다가 멸절해버리고 말아버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겨우 도망오면서 맞아서 예루살렘 가까이 도망왔다가 죽어요. 아하시아는요. 근데 아하시아는 신하들이 불렀다가 모여다가 다윗의 성에다 묻어요. 사실 왕위로 올라가고 왕 노릇한 것은 1년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죽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그때 식권을 가지고 아하시아의 자녀들 후로 왕으로 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씨를 말려버려요. 거기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게 왕족을 이어나갈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왕권을 주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요. 그래서 여자 왕으로서 6년을 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질 것 같은데, 왜요?
유다의 씨가 끊어져 버리니까, 다윗의 씨가 끊어지니까요. 그런데 이 중에도 여기 이제 꼭 암기해 나갈 것은 요사부앗의 남편 되는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렇게 주동이 돼가지고 요아스라는 아하시아의 아들을 갖다가 숨겨요. 몰래 숨겨가지고 다윗의 언약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달랴가 굉장히 악을 행하지만, 다음에 또 살펴보죠. 23절에요. 그 악을 심은 대로 자기는 거두고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요아스를 세워놓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이 왕의 딸은 아하시아의 딸이 아니고요, 요람의 딸이 그 위에 있는 요람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거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에다 숨겨놓고 키운 거예요. 몇 년을요? 6년을 동안을. 그리고 그 6년 동안에는 아달랴가 폭행을 하면서 나라를 치리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요사부앗이 이런 위기에서 요아스를 갖다가 도적질 해놔가지고 성전에서 숨기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명을 내놓고 일하는 자도 있게 돼 있어요. 이것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아스를 하나님의 성전에 숨겨놓고 있으니까 누가 지금 거기를 다스리고 있어요? 성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내이기 때문에 요거 빼가지고는 제사장이 섬기고 있는 그 성전에다가 넣고 거기에서 유모와 함께 6년 동안을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요아스를 통해서 나라를 또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사무엘하 7장 한번 보십시다. (7장) 8절 한번 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보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때 나단이 이 계시를 묵시를
예언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요. 그래서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언약한 그 내용이에요. 이것을요, 역대하에 또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오늘 22장인데 21장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1장 7절 같이 읽어나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요람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다윗하고 언약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에 드는 일을 해서, 오늘 우리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들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내가 너하고 언약한 그 내용, 네가 지금 기도했던 그 내용을 내가 듣는다. 그러면은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다는 의미예요. 이게 굉장한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선하고 착한 것으로 심을 줄 아는 자, 복 있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던 거 하나님께서 꼭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